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명기 15장부터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꼭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보통은 7대 절기라든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3대 절기들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곤 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15장의 안식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와 그 외에 몇 가지 추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6일 동안 일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라고 명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 짓고 일을 한 다음에 그 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해서 그 농사도 짓지 말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앞서서 안식년의 규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빚을 탕감하라는 거에 더 그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뒷부분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면제년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한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지만 형제나 이웃,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빌려준 빚은 면제년이 되면 갚으라고 다그치지 말고 탕감해 주라고, 면제해 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같은 동족끼리 빚을 져서 그 아주 가난하게 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부한 사람하고의 이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그런 삶보다 서로 이렇게 그 배려하고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극심한 그런 가난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물질관을 하나님이 형성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물질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누구한테 빚을 이렇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그 어떤 그 손해를 무릅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면서 그 순종하는 자들한테 주실 복을 이렇게 그 크게 축복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오늘날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한 5년, 6년쯤 됐을 때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거 빌려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약은 사람은 그거를 탕감받을 거를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보시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빚을 면제해주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를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같은 맥락으로
그 17절부터 11절까지에도 가난한 형제들을, 그 친족들을 배려하라는 명령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면 또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그 가난한 형제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손을 펴서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그 형제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년이 가까워진다고 인색한 마음으로 그 친족을 능대하지 말라고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겠어 하면서 손을 굽히지 말고 궁핍한 자에게 항상 그 손을 펼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의 그런 기저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 그런 약자를 배려하시고 서로 이렇게 우리도 배려하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이 가난하게 돼서 할 수 없이 다른 그 집에 종으로 살게 될 때, 원래는 히브리 그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척 중에 너무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집에 팔려와서 6해 동안 너희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 면제년에 그를 자유롭게 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내보내는데, 대신에 그를 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다시 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그가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7년마다 반드시 히브리종인 경우에, 이방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면제년에 자유롭게 하라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히브리인이 그동안 섬겼던 주인과 집을 사랑해서, 그리고 혹시나 이제 거기에서 아내와 자녀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내가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종이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 서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인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이렇게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둥에 송곳으로 가서 뚫는다 하면 되게 막 무지막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귀 뚫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그가 영구히 그 주인의 종이 되고, 여종도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종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영구히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례에 이어서 이제 몇 가지 그 추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5장의 뒷부분에는 초태생 우양, 이거는 뭐냐면 처음 난 소와 처음 난 양을 말하는 거죠.
이 처음 난 수컷과 그 수컷의 소와 수컷의 양은 소인 경우에는 그 초태생 소를 부리지 말고 그 농사 짓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는 일반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 짓는데 밭을 갈고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 고기도 먹지만 특히 털을 깎아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태생 우양은 그렇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태생 우양은 그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는 규례를 먼저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11조 규례랑 얘기할 때. 그래서 그때 말씀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 가족은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에 그 초태생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태생 우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딱 구별을 했는데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다른 흠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은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그 하나님이 택한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자신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데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 짐승을 레위기에서는 성막 앞으로 끌어와서 잡아먹어야 되지만 신명기에서 다시 규례를 바꿔주셨잖아요. 각기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외에는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하실 때 그렇지만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그 같은 규례를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을 읽으면서 그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약자를 배려하시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꼭 그게 명령이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보이거나 연결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가서 돕거나 물질로 나누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배려하는 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명기 15장의 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